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가 순교할 위기에 처했을 때 성도들의 누릴 영광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미로 누리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산 소망을 가진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가진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늘 나그네의 길을 걷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모든 지역의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모습은, 나그네란 말은 또 외로운 삶을 또 말할 수 있는 지칭어이기도 하죠. 또 이 나그네란 사람은, 나그네의 삶은 어떤 보호받기보다는 늘 이렇게 도축된 외톨이 현상을 말하기도 하죠. 위험과 박해와 시련 속에 있던 것들에 복음을 전하는, 이 땅의 하늘 생명을 전하는 인생들의 나그네의 삶, 하나님의 사도된 자들의 모습을 오늘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와 안의 말씀을 준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 신자, 이 땅에 하늘령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은 나그네의 순례길에 행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로 본향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서 왔을까? 요새 계속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시작이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시작점과 말씀의 끝점을 바로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 천국이니, 그래서 이 땅의 삶의 소망에는 천국 소망의 삶을, 내 본향의 삶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디서 왔나?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0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0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멘.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민족의 목록이라고 창세기 10장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쭉 노아의 아들 누구? 셈과 함과 야벳. 그 중에서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다? 셈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셈의 자손, 오늘 셈의 자손은 성경 보면 창세기 10장 21절로 32절의 말씀을 한번 쭉 나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노아의 자손 족속들이 홍수 후에 땅의 열국으로 백성이 나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덕목은 뭐냐? 오늘 우린 노아 자손 중에 셈의 자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24절에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요.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벨렉과 누구와의 나눔? 아우의 이름 욕단과의 나눔이다. 그래서 벨렉은 누구의 족보다? 벨렉은 아브라함의 족보다. 셈의 후예 중에 벨렉은 아브라함의 족보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0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얘기 한번 12절까지만 읽어봅니다.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아멘. 자, 여기까지 한번 봅니다. 셈의 후예를 누구만 기록하고 있죠? 응? 셈의 후예를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에서 누구 낳았다? 셀라를 낳은 후 에벨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에벨이 벨렉을 낳은 후에 벨렉이 18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욕단은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벨렉까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먼저 된 자, 장자 위주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이걸 보느냐? 오늘 우리는 어디서 출발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그냥 까마득하게 제가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물어보면은 그냥 하나의 말씀 우리는 그냥 온순히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를 어디서 나왔단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오늘 보니까 우리는 분명히 셈의 후예들이요 욕단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 우리는 벨렉과 욕단이 두 형제인데 벨렉의 기준만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계보만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자를 다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이라고 왜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성경 이스라엘 성경인데 다 말씀 속에서 쭉 내려오는 이 계보 전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선지자, 제사장, 맞장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얘기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오늘 26절에 10장 26절에 보면 욕단은 알모닥과 셀랍을 하스말과 예라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들이 거하는 곳은 욕단의 자손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시베리아 산 동편의 산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쪽으로 이동한 거류민족 하나님께서 욕단의 자녀로 우리 셈의 후예로 욕단의 자녀로 동쪽으로 시발산 시베리아 산을 넘어오는 민족이었더라. 그래서 11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온 땅이 구음이 하나요. 이 지금 요 얘기가 욕단의 자녀들에게 허락한 말씀인데 온 땅이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구음이란 말은 뭐예요? 네, 우리가 말하는 언어는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가 저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무슨 말이에요? 응?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아버지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이 구음 자체가 우리하고 비슷한 구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자의 그 기조는 우리의 문자의 기조는 뭐 어떤 문자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까? 상형 문자라고 말해요. 이 상형 문자라는 것은 원래 글이 없어서 그림으로 글을 전하고 그 그림이 합치가 돼서 문자의 성형을 만들어내는데 철자의 성형을 만들어내는데 그 그림이 답이 우리에게 준 문자라는 것입니다. 그 문자의 시작점은 구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말하는 언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 우리는 노아의 방주 때 어느 산에 배가 걸렸어요? 아라라산. 그 참 이상하죠? 아라라산.
왜 목사님 얼마나 하려냐? 우리 이 민족이 가장 애절프게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아리랑이요. 왜 아리랑 왜 비슷비슷할까? 이 아리라는 이 구음의 전체가 뭐냐? 아리라는 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위대한 신을 지칭하는, 한 분 하나님을 지칭하는 아리란 것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글자의 원언이 시작됐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방으로 2절에 11장 2절에 보니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거하는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어서 벽돌을 돌로 대신하여 역적으로 진흙으로 대신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은 뭘 쌓습니까? 그들은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그 이름을 내며 지면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어. 다시 말해서 흩어지지 않고 그 기준을 삼아서 한 민족임을, 한 뜻임을, 우리는 하늘보다 산보다 더 높은 성을 쌓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게 누가 한 일이냐? 누가 한 일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욕단의 자녀들이 한 거예요. 그럼 욕단의 자녀는 누구예요? 제가 우리 조상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특별히 이 동양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술적, 저는 그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바벨탑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기능적 천부적 재질을 준 게 세계 속에 우리의 문화는 기술의 문화, 지능의 문화, 재능의 문화를 갖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형문자의 원조가 된 모습을 갖고 있는 것, 언어의 원조이기도 하지만 기능상의 일들에 우리가 여러분 동부 히브리인, 서부 히브리인들은 뭐예요? 지식의 원충이라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의 원충인 것이죠. 그런데 몸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 동양인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로 보면은 지금 여러분 이 말씀 꼭대기 그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더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어떤 걸 현상을 지금 현상합니까? 지금으로 보면 우리 지금 고층 아파트, 고층 빌딩들, 그죠? 두바이에 형성된 그들 하늘 높은지 모르고 지금 형성된 그들의 그 지금 이 나라의 문명들, 전 세계 문명들이 보면 그 당시의 모습 속에 그렇게 세워져 갔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한번 봐봐요. 5절에 1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누가?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모습을 보셨더라. 강림하셔서 보셨더라. 그런데 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자, 또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또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그러니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단을 쌓는 것이 오늘 그 모든 지면이 그 중심으로 인간이 보이는 중심으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고 그 지면에 온 사방에 흩었더라. 흩어지게 한 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로 보내신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흩어진 인생이 홍수 때 이후에 세워진 일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세워진 바벨성을 통해서 나타나신 말씀은 마지막 때 불의 심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리라. 뭐 하신다 그랬어요?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면에 흩으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같이 하려는 이 인생, 그러니까 그 바벨탑 중심으로 모아지는 모든 것들을 흩어버리게 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것을 알아듣는 자, 하늘 뜻을 알아듣는 자, 온 지면에 흩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자는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나그네 인생이 나그네 삶 같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모여진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부활하심을 힘입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망은 부활의 예수를 만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활의 예수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하시는 자는 고난의 길 속에서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인생의 육신의 고난의 길 앞에서 오늘 경건의 모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십자가의 길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스스로가 망각의 늪에서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그네 삶이 천국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흩어진 자 가운데 예수의 도를 지키고자 하는 자는 세상의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지키고자 하는 자는 세상의 박해를 받으리라. 고난의 길을 걸으리라. 이 믿음의 진리가 바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고요? 왜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흩어진 나그네의 길에서 내 본향을 찾아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간이 어디서 왔을까?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을까? 성경의 말씀 그대로라면 우리는 흙에서 왔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여기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성경 읽고 있는가 봐. 성경은 분명히 인간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그 흙으로 만든 아담이 독차는 걸 보지 않으시게 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닌가 봐.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응? 성경은 분명히 우리 흙으로 온 존재예요. 근데 흙으로 온 존재가 기억을 하지 못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노래하면서 우리가 흙으로 온 존재임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노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는 흩어지면 여러분 사람의 육신은 썩어지면 분진가루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육신에 살아있으니 육신의 모습이 이렇게 결정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 쓰이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존재예요.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인생의 영적 길을 부어서 하늘 생명을 부어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4절에 고백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는 진토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흙의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흙의 존재인 줄 기억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복되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 가치는 흙먼지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우리의 생명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져서 온 사방의 지면에 흩으시겠지만 하나님 마지막 때 하늘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 된 자, 그리스도의 고난을 십자가를 친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구약 성서의 창세기 시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씨앗을 뿌리고 마지막 때 예수 씨앗을 수확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대한민국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나라에 흩어져서 살지만 오늘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열방으로 흩어진 나라에 살지만 우리는 마지막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루스 어디지?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는 육으로 온 우리의 인생이 오늘 육의 사망 권세의 흙으로 존재로 갈 수뿐이 없었지만 영의 영면하신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백성이요 하늘 진리로 세우는 생명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시민권이 확보되는 자, 그러면 천국 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모함이 없어요. 이스라엘 언제 우리 우리 집사님들이 언제 이스라엘 가자 했는데 제가 이제 명령합니다. 다 내년에는, 올해는 못하고 자꾸 중구난방이 되는데 내년에는 그걸 모아 이스라엘 가는 걸로 딱 모아갖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을 한번 갔다 와야 돼. 갔다 와야지만이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직접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달라요. 또 가서 이스라엘 가서 본 사람도 있겠지만 한번 다시 가서 이스라엘 동예루살렘의 석관들을 한번 좀 봐봐. 저들이 유대 백성들이 오직 동쪽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걸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들이 죽음의 석관에서 그 몇 수대를 수십 대를 저들은 기다리고 있는가? 동쪽으로 간 내 형제를 찾는 하나님의 마지막 회복의 역사, 오늘 천국 시민을 찾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음을 사모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들은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정통인 그 하나님의 자녀인 정통의 그 뜻을 붙들기 위해서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 하늘의 뜻을 기리고 있는 언젠가 주님 오면 심판의 날이 오면 나는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 땅에서 만드는 흙의 존재지만 여러분 3대 4대가 지나면 그 석관에 있는 뼈가루는 분진돼서 없어져요. 그럼 다른 세대가 또 거기에서 들어가 살아. 사는 게 아니지. 거기에서 영면을 하는 거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는 시민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특징은 뭐냐? 악한 양심이 사라져가는 거죠. 악한 마귀가 사라지는 것이요. 사단의 방법이 사라지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양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양심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아멘. 우리 마음의 뿌림을 하늘의 선한 양심으로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씻어내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산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많은 신앙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잘못 깨어치고 잘못 푸는 일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은 잘못 풀면 억지로 풀다가 망한다 그랬어. 망하는 종자가 되지 말고 산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베드로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베드로서 3장 16절로 17절. 베드로 후서.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할렐루야. 아멘. 내 믿음이 떨어질까 삼가하라. 우리가 성경이라고 다 똑같은 성경을 보는 것 같지만 강제로 억지로 풀다가 다 같이 망하는 길에 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억지로 푸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늘에 주신 걸로, 하늘에 주신 답으로, 하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짐승의 표와 우상과 경배하는데 어떻게 그런 표식이 온 몸에 창궐하는 육신의 병들이 생긴다. 그 육신의 병들이 뭐예요? 온 헌대가 생기고 살이 썩어지고 괴사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더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요새 많이 유행하는 무슨 표, 무슨 원숭이하고 두창, 무슨 두창, 그다음에 에이즈, 다 이게 어떤 현상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허락한 창조의 질서를 깨뜨린 자에게, 우상과 함께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이런 자들이, 우상 앞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나타나리라. 이것은 제 몸에 헌대와 썩은 괴사가 일어난 걸 보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표,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앞에 엎드리는 자들, 이 모든 자가 같은 이 땅의 고통이 오리라. 썩어지는, 육신이 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리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행위의 심판이고 믿음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뭔 자들이? 죽은 자들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느니라. 그럼 자기 행위가 기록됐다는 얘기야, 안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각 사람이 뭐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자기가 심은 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곧 불못이라. 지옥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옥불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말하는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할렐루야. 아멘. 누구든지 믿음의 책, 생명책에 믿음으로 등록되지 못한 자는 불에 던지우리라. 앞에 얘기는 14절의 얘기는 누구든지 행위대로 그 심판의 불못에 던지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없이는 갈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야 돼요. 응?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행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봅니다. 교회 다니는 거, 교회는 다니지. 응?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도 있고 안 지키는 것도 있지. 그건 자기 믿음의 자기 행위대로 받는다 그랬어, 심판. 누구든지 첫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지운다는 건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14절에는 뭐예요? 13절까지 말씀은 뭐예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의 칭함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칭함을 받은 자, 의의 칭함을 받은 자는 주님 오실 때, 주님의 강림 나팔 불릴 때 예수로 들림받는 자가 돼야 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로 행위가 변화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그 심판의 그날에 내가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셔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짐승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건 짐승과 같은 걸 동일하게 하는 자들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공동체 속에 속했지라도, 오늘 인간과 가장 위로받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늘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신자들은 세상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겁니다. 비록 그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거나 세상의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위로와 상급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전 특별히 오늘 우리 이 민족, 욕단의 자녀로 이 땅까지 흘러온 이 민족, 동이족, 상형 문자의 그 원자가 되고 우리의 언어의 구음의 언어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줬지만 우리는 스스로 알지 못하는 일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맞냐? 지금 그런 진실 논리를 게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 신앙의 양심이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본향을 찾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세상 염려에 얽매이지 말고 하늘 천국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천국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하시나